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니 돌 같은 내 마음 건너겨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죄 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 다니엘 8장 1절로 14절입니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서이니라. 내가 눈을 들어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수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즉 그 수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숫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두 뿔 가진 수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수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순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수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숫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숫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의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며 형통하였더라.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제목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거역하는 나라는 반드시 망한다 하는 겁니다. 주제는 아무리 절대 권력과 부를 자랑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자는 심판을 받고 멸망한다입니다. 우물안 개구리라는 말이 있죠. 우물 속에 앉아서 하늘을 쳐다본다는 뜻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만 골몰하다 보면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놓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영적으로 또 우리는 성경적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벨사살 왕 제3년에 다니엘이 두 번째 환상을 봤습니다. 환상 중에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380km나 떨어진 수산 을레 강변에 서 있었습니다. 몸은 바벨론에 있는데 자기의 그 환상을 보는 장소는 수산 을레 강변에 서 있었다는 거죠. 수산성은 바벨론이 멸망한 후에 페르시아의 그 수도가 될 성읍이었습니다. 두 뿔을 가진 수양은 메대와 페르시아를 상징합니다. 근데 이 수양이 얼마나 힘이 센지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4절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메대 바사가 강력한 군사력, 어떤 권력, 힘을 가지고 그냥 양 사방을 향해서 뻗쳐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강력한 제국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통치하는 나라는 결국에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불의한 권력이 승승장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은 어찌하여 저런 나라를 그냥 두시나 낭망할 수도 있겠지만 그 권력을 하나님은 사실은 때가 되면 결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의의 자리를 떠날 수가 없고 우리는 불의에 대한 고발을 즉 하나님께 하나님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언제까지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호소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들이 주의 이름을 회방하고 주의 백성들을 먹어치우나이다. 시편에 나오는 것처럼 계속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하고 고발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메대와 이 바사, 페르시아를 상징하는 이 두 뿔을 가진 수양을 다니엘이 바라보고 있는데 두 눈 사이에 뿔 하나가 우뚝 솟은 수염소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수염소가 수산성 을레 강변에 있던 수양을 공격하자 수양은 제대로 저항도 못하고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이제 페르시아가 그러니까 바사가 몰락하고 그리스 시대가 열릴 것이란 뜻입니다. 수염소가 이제 막 한창 일어나 가지고 이 수양을 갖다가 그러니까는 메대 바사를 상징하는 두 뿔이 이제 수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염소가 나타나 가지고 이 수양 메대 바사를 공격하자 그냥 그렇게 힘이 세던 메대 바사가 저항도 못하고 쓰러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사 페르시아가 몰락하고 그리스 시대가 이제 열릴 것을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렇지만 페르시아도 역시 그리스에게 무참하게 또 짓밟힙니다. 그 다음에 이 그리스는 여기 보면은
네 개의 뿔로 이제 막 하늘 향해서 이렇게 난다 그랬는데 네 나라로 분열됩니다. 예, 그리스가 왜냐하면 너무나 폭력성과 잔혹함이 너무나 심했기 때문에 네 나라로 분열됩니다. 그런데 두 눈 사이에서 현저한 뿔이 나타난다고 했는데 이게 이제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그래서 이 현저한 이 네 뿔은 알렉산더가 좀 일찍 죽지 않습니까? 28살에가 죽는데 그가 이제 죽고 난 다음에 네 개로 이제 나누어져요. 그걸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네 나라 네 뿔이라는 것은 이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는 네 왕이 국가가 이제 실제로 역사 속에 보면 네 개로 딱 나누어져 가지고 각자 하나씩 이제 차지하는 거죠. 근데 네 뿔 중에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솟아났습니다. 갑작스럽게 세력을 확대하여서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10절에 막강해진 이 작은 뿔은 무자비하고 폭력적이고 신성모독을 서슴지 않았던 바로 어제가 말씀드렸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여기 영화로운 땅에까지 왔다 그랬죠. 그래가지고 매일 드리는 제사를 금합니다. 뭐 레위기라든가 이 민수기 같은 데 보면 매일 하나님 앞에 아침 저녁으로 제사 드리는 성전 안에서 그게 있는데 그것도 금해 버리고 자기가 그 안에 들어가서 막 돼지 피를 뿌리고 막 우상을 갖다가 세우고 아주 그냥 완전히 그냥 짓밟아 버립니다. 성전을. 근데 느부갓네살이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해졌을 때 폐위된 것처럼 이 절대 권력은 반드시 부패하고 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알든 모르든 그들이 만군의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자기를 막 신성시했던 독재자들은 다 망합니다. 그래서 북한도 안타깝지만 같은 동족으로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특히 김일성, 김정은 이렇게 우상화 작업을 하고 하나님처럼 떠받들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망하게 되어 있고 과거에 소련이 망하고 그 나라들이 다 앞에 있던 나라들이 망했죠. 지금도 그렇게 되면 결국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고 그들의 성소를 이제 막 유린하고 승승장구했던 이 작은 뿔에게도 한계가 정해져 있습니다.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며 형통한 이 12절에 이게 이제 사실은 시리아인데 이 시리아가 재물이 강력할지라도 기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2300주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마 3년 반일 겁니다. 제가 또 기억에. 그러면 이제 왜 한때 두때 반때라고 한번 소개가 됐으나 앞에 한때 두때 반때 그러면 3년 반이죠. 근데 3년 반을 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2300주야. 근데 뭔가 좀 더 길게 느껴지죠. 너무나도 짓밟고 고통을 주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니까 이게 똑같은 3년 반인데도 아마 좀 길게 느껴지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국 결론은 세상의 주관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세상 패권자가 힘이 세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가 잔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 하나님이 패해버리시고 심판하셔서 멸망시켜 버리시고 그 다음 나라에 의해서 다음에 일어날 나라에 의해서 심판당하고 그 나라도 하나님 뜻을 거스리면 또 그 다음 나라를 하나님이 또 강성하게 세우셔서 그 나라를 또 심판하시고 그래서 계속해서 세상은 변합니다.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공의와 사랑과 자비로 자기 백성들이 보호하시고 붙드시고 또 아무리 강한 권세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교만할 때 그 나라는 결코 필연코 망하게 되고요.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생각해 보면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아니하시죠. 우리 하나님 자녀들은
하나님 나라의 종으로서 백성으로서 우리가 잘 이렇게 양육해 나가야 됩니다. 세상의 자녀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으로 가고 저 서울로 도시로 가면서 주님의 품을 떠나고 세상 속에 파묻혀서 세상에 코박고 살아가는, 그래서 세상의 하수인이 돼버리는 이 안타까운 상황, 그래서 교회 청년이 없어지는 이런 상황들은 정말 이 세상에 아무리 휘황찬란하고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그 좋아 보이고 세상을 이길 수 없어서 그냥 타협해버리는 이 시대의 청년들의 모습, 성도들의 모습,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는 더욱더 기도하고 교회가 이 모든 고난의 시기를 아름답게 잘 견디며 끝까지 견디는 자는 승리하리라고 하시고 구원을 얻으라고 하신 말씀 붙들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올 한 해도 며칠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하나님, 교회는 힘을 잃어가고 성도들의 회집수는 줄어가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있지만 우리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회의를 가지거나 낭망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언제나 살아계셔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힘들게 하고 교회를 약화시키는 모든 악한 세력들을 하나님께서는 잠시 내버려 두시는 것 같고 악한 자의 흥왕함을 허락하시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자들은, 그런 나라들은, 그런 세력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고 멸망시키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영원 무궁한 하나님의 나라만이, 또 영원히 다스리시는 하나님만 우리가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끝까지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될 때라야 끝이 온다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복음 전파에 힘쓰며 우리는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라도 우리는 오직 한 길,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연말에 하나님께서 돌아보면 올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전도운동을 일으키셨고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들이 오고 가게 하셨고 등록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속에 작은 불 하나가 피어오르기 시작했고 하나님 그 불이 성령의 그 복음의 불이 이제 새해에는 더 타오르고 퍼져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일꾼을 세우고 또 우리가 더 힘있게 우리가 마음을 다 하나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명령 앞에 다 순종하며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다음 세대 우리 교회 학교를 기억해 주시고 교사들과 우리 모든 일꾼들 새 힘을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계속 기적과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또 여호와 공급하시는 하나님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를 덧입혀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